동물들하고 다르게 말이 있죠. 근데 그 말 가운데는 특별히 상당히 무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대대로 지켜야 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을 우리는 유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남기는 마지막 말, 그래서 대단히 무게가 있고 꼭 반드시 지켜야 하고 대대로 그것을 이어가야만 하는 그런 무게 있는 말을 우리는 유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바로 그런 무게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날이 가까울 때에 마음속에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유언같이 말을 남기는데 너희들이 꼭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24장 전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의 유언의 핵심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죽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그것이 바로 이 성경 본문의 주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을까요? 유언같이 하나님을 왜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백성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자기의 백성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 말이죠, 그 말씀에서 자주 반복되고 있는 단어들을 주목해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이끌어내었다, 하나님이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었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해 보면 중간쯤에 보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들을 이끌어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5절 말씀해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는데 마지막에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6절에도 동일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8절에도 동일하게 인도하여 내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강력하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뭔가 하면 너희들을 이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땅에서, 묶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땅에서, 사망의 땅에서, 고통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신명기 3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아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원수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넣어놓고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배고파 죽었을 것입니다. 광야의 땡볕에서 타 죽었을 것입니다. 밤의 추위에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다 죽어 살아남은 사람은 가나안 7족속에 의해서 멸절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성경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가나안 7 족속을 끝장내주시고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78편 말씀을 한번 볼까요? 52절과 53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같이 인도해 내셔서 하나님이 생명싸게 소구에 보호해 주시니까 별 볼 일 없는 그 양도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땅입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그분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목자고 너희는 양이라.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내가 인도하여 낸 내 양이라.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절대로 나를 떠나지 말라.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전적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교만을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 뜨면 기도하고 눈 감으면 기도하고 시시각각 기도하고 주님이 마음 주실 때마다 무릎 꿇어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심을 고백하는 그 찬양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고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합시다.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는 대적들이 대단히 강력하게 있었죠. 7 족속이나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저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절대로 그 땅을 이길 수 없는 땅이고 대적을 쫓아낼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7 족속을 다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안전하게 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7절 말씀.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애굽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다 홍해의 물에서 수장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다.
그 있는 대적들을 멸절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대적들을 붙여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요, 12절 말씀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12절에는 자연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하도록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셨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칼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벌을 보내어서 그들을 없애시고 멸절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대적들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원수 마귀와 맞짱 서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대적은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원수 마귀는 나의 약점을 잘 압니다. 원수 마귀는 대단히 강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원수 마귀를 박살낸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원수 마귀를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 마귀와 맞짱 떠서 이길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하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이고 우리는 매일 실패하는 인생 가운데 사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달려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행복이요 우리가 가진 능력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원천은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아무리 불러도요 좋은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전에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 이렇게 불러주는 게 나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 왜? 아빠 왜? 아빠 왜? 여러분, 한 5번을 아빠 아빠하고 아무 말을 안 하면 여러분 짜증납니까? 여러분,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빠를 10번이고 100번이고 불러도요 내 자식이 내 이름을 불러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뭘 도와줄까? 어떻게 해줄까? 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 아빠의 이름을 불러도요 그 아버지는 그 사랑 때문에 자녀가 왜 불러주는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이름을 부를 때에 짜증내지 않냐고 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마음껏 불러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자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세상의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고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의 권세를 발로 밟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오합지졸입니다. 그들은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무기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대적이 먼저 알고 도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서 초토화시켜버리고 때로는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도망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전백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패배의 고백보다는 승리의 찬송을 훨씬 많이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내가 분별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모든 위험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위험한 일 들리지 않고 위험한 소식 들리지 않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9가지를 승리하고 한 가지를 패배했을 때 한 가지 패배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 99가지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이 세상에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매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을 살면 살아갈수록 힘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살아가면서도 힘든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면 이 세상도 살만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이 깊을수록 당신의 그 찬란한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잘나서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냐? 우리가 똑똑해서냐?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는 가장 큰 소망과 위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매일매일 이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번성과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자기 백성에게 번성과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 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시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씨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또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내가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여러분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뭘로 바꿔주셨다고요? 축복으로 바꿔내신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축복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모든 비난과 그 모든 정죄를 바꾸어서 축복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은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너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축복하고 번성케 하려고 우리를 이 땅에 들이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할래?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 그러면서 덤으로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 14절 말씀 한번 연달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14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1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적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가로질러 놓는 게 뭐죠?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 속에 있는 우상을 치워버리라. 그렇게 강력하게 유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진정으로 영적인 복과 육신의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신을 만들고 쫓아다니지만 우리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금이라도 일을 지어 성취하시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저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모세 오경입니다. 그 중에 신명기의 말씀을 정말 마음판에 새기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그 마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민족은 유대인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가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치가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가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가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현장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가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신실한 예배자가 되고 신실한 기도자가 되고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 약속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과 번성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똑바로 눈 뜨고 지켜보고 추구해야 될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 어디에서 복을 구하고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한 분 외에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다가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에게 내 인생 전부를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시고 하나님만 믿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런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삶이 이어가도록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92편 12절과 13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작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뜰에 심겨져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관리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세대 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복들을 매일매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복주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기게 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서 떠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셨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